네, 이 시간 8월 30일 주일 안예배, 시온교회 주일 안예배는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장, 새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으로 봉헌 찬송 부르실 텐데, 봉헌은 여러분들 잘 모아주셨다가 내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 승리하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또 11주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선교 예물, 그 밖에 여러 손길마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근무를 해야 되는 여러 여건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더 좋은 그런 근무가 되고 또 수입이 아버지 활짝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지출은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전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 간구 형편처지를 기억하사 여호와 이레로 영원하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시온교회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 7원칙, 교회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 두기, 식사 따로 하기, 동선 동의 등입니다. 인사는 가벼운 목례로 또 하트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예배서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과 기도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회 주변이 주택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조금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잘 보관하신 후 비대면 예배가 정상 예배로 바뀌는 현재 9월 6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9월 13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한하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22쪽쯤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성생활, 경건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위에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후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두 번에 크게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 요새 숫자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민수기는 또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국민일보에 나타난 글을 좀 발췌를 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무너진 제방이라고 하는 그 요약본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실었는데, 수해 지역 무너진 제방을 봅니다. 강우량이 큰 원인이지만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취약한 제방이 문제였습니다. 튼튼한 제방만 보고 안심도 중요하지만은 부실한 제방을 잘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방역막이 뚫린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글을 보게 됐습니다. 마스크 사용,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방은 영적인 기초가 아닌가.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신뢰, 또 신앙적 제방의 기본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소개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결실한 포도밭을 다 헤쳐놓은 것처럼 취약 부분을 통하여 이 제방이 무너지게 되죠.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무너져서, 믿음이 무너져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제방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내 신앙의 어떤 제방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제가 원래 지난주에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원래는 처음에 잡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마는 신앙의 마지노선,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읽었던 내용 중에는 이 소통과 소탕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소통은 내 탓이라고 하는 반성이고 소탕은 너의 탓이라고 하는 지적이자 너만 변하면 된다고 하는 그 아집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고 소탕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소통은 대화하겠다는 의지고 소탕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또 소통은 저도 된다는 겸손의 모습이지만은 소탕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너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최고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합형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한 삶을 살 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비판하는 여러 우리 시민들 또 크리스찬들 또 우리 의사들 사실 가장 힘들게 지금 근무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죠. 뭐 행정적으로 국가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방귀를 들고 오늘 주부에는 원래 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경적인 오늘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반역하는 지도자들, 반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분들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 글에는 당신이 잘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로마인들이 편지에 쓰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편지를 많이 쓰는 시대에는 뭐 아버지 전상서, 어머니 전상서, 형님 전상서, 뭐 이렇게 무더운 일기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인사말을 썼는데 로마인들은 이렇게 서두에는 인사말을 썼는데 몸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몸이라고 하는 시에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아픈 마음으로 꿇어엎드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도자들이 참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항공업계, 공항에서 근무하는 분. 제가 여기 1청사, 2청사를 바라보며 매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인천과 국제선과 국내선에 이렇게 참 외국인, 내국인 또 출입하고 또 해외에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 지켜주세요. 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도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곤 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는 대전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이 침상이 다 적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51편에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총회가 열렸는데 250명 가량의 족장들, 지도자들 모여서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라당은 레위의 정손으로 이 고핫의 손자요, 또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이런 분들은 이 광야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이게 편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움 중에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성전 기구를 옮겨가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 또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런 일을 앞에 두고 과연 어떻게 했을까?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 루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이었어요, 장남. 근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셋째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레위인 속에 이제 레위인의 가운데 사실 이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실 거기서 다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또 제사장으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이들, 마치 이제 아담이, 여러분 인류조성 아담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행복한 그 동산에서 살았겠습니까? 모든 풍성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는 아담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결국 에덴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 광야의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경이 뭐 좋을 때 또 어려울 때도 감사한 생활도 하지만은 어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혈기를 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고라와 다단 역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분들이 이제 교만했어요. 모세의 근위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국가에 도전이 생기고 또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을 했다고 해서 많은 보도를 보면서 저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자꾸 교회가 소개될 때마다 참 하나님 어디 가든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결국 가족과 족속과 함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땅이 갈라졌어요. 아마 지진 같은 것이 생겨서 250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이 또 막 불로 역사를 하셔서 요사이도 보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분 여러 나라에는 더워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뭐 공식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파티를 열고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뭐 축제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방영을 되는 걸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축제를 열었어요.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죠? 만여 명이 또 하나님이 연병이 들게 해서 질병이 들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장마로 인한 재난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이 코로나 어떤 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3번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진짜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근위에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가정에서 벌써 보니까 뭐 3살짜리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도 엄마 아빠를 속을 썩이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사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저출산으로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요새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참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건강보험 관계 이런 거라든지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남은 기간 또 우리 이제 뭐 태풍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9호 태풍이 몰려오고 있고 미국은 로라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많은 인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풍이 우리나라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나에서 지금 이 반역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그런 때였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2020년에 세웠던 계획들, 우리도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일부 지연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 있게 해달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낙가를 비롯해서 상처가 입은 그런 여러 채소나 과일들, 하나님이 남은 기간 좋은 어떤 일조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그런 과일을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모세의 근위에 도전한 사건은 수동 드는 일에 불평하는 그런 분들, 또 직무에 대해서 아무튼 도전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하나님이 진노가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라는 신앙적인 불신의 그런 신앙관을 갖는 일 때문에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고, 다단이라고 하는 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어떤 불평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고라는 레이의 종손이고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이었던 분이었는데, 한마디로 모세의 사촌간이었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이 우리 서로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험이 있고 또 사람 보기에 이런 저런 일이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배후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험이나 잘못이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불평 원망도 할 수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 어떤 불만이 아마 쌓여져서 아마 이런 불평이 이렇게 표출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나는 여러분보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자들 이런저런 맡은 바 일이 있지만 그 맡은 일이 하나님에 맡겨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입니다. 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습니까?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이 서로 합력해서 더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권위, 어떤 자기의 직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이 지팡이에 그 글을, 지파 이름을 써서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은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그대로 다 있는데 아론에게 있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죽은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 모습 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참 지도자들 간에 또 공직관계, 여러분 의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또 우리 말하자면 종교인도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무원처럼 우리 백성들을 다루는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통하여 볼 것을 잘 보고 또 어떻습니까? 보면서 용서할 것을 잘 그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고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전했던 또 근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250명으로 또 어떻습니까? 14,700명이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연병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렇게 저출산 가운데 있고 또 고령화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 국가의 정책도 회복되고 또 우리 신앙도 잘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라와 다단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지만 큰 교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이렇게 죽은 나무에 싹이 돋듯이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의료의 문제, 정책의 문제, 정치의 문제, 또 세계적인 여러 무역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세계적인 여러 공동체 속에서 감사로 또 힘을 모아 오늘의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갖고 하려니까 이 앞에 여기가 안 보여갖고 저기 안 보여. 이 앞에 여기 넘어가질 않으니까